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니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섰게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파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를 태울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브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비가 많이 오는데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가 와도 기도해야 되고 눈이 와도 기도해야 되고 천지가 뒤집어져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사 왕이 14장, 15장, 16장까지 끝나요. 15장까지는 좋은 기록만 있어요. 16장에서는 나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16장을 이제 배우면 되는데 16장이 주일날 아침이네요.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16장까지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장의 내용은 아사가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사를 버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중요한 내용인데 그 1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기도를 하지 않고 이웃나라 군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약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 말이 16장에 나와요. 왜 16장을 미리 얘기해 주느냐? 주일날 새벽에 안 나올 사람이 많으니까. 주일날 새벽이 되면 요 반도 안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일날 새벽 되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지금 평균 나오는 사람의 반도 안 나와요. 근데 거기 내용을 16장 집에 와서 읽어보시면 네가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왕한테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네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버렸대.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 군대를 의지하고 또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보다 약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을 버렸대.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사무엘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 말씀이 지금 16장에서 나와요. 정말 기도를 쉬어버리니까 죄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갖고 하나님이 아사왕을 돕지 않네요. 그래서 아사는 결국 망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좋아하시는 일인가 생각하시고 비 와도 기도하시고 천둥 번개쳐도 기도하시고, 천둥 번개치는 날 교회하다 벼락 맞아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은 분명히 가신 거야. 나쁜 짓 하러 가다가 벼락 맞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러니까 이러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집트는 기독교인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이집트 기독교인 소녀, 초등학생이 주일학교 갔다 오는데 데모대가 쏴버렸어요. 군인들이 쏜 게 아니라 데모한 사람들이 쐈어요.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랍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교 교도들이 이집트의 콥틱 교회라는 것은 파예요. 콥틱 파, 우리 장로파처럼 그런 하나의 기독교의 종파인데 이집트는 거의 다 이 콥틱파예요. 콥틱파 기독교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교회, 역사를 지닌 교회죠. 그 교회에다 막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한대. 그래서 난리가 벌어졌어요. 이집트는. 그 다음에 어제 시리아에서는 다마스커스에 신경가스를 쏴가지고 신경가스를 맡은 사람들 1,500명이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 1,500명 중에 어린아이들도 전부 있어가지고 몸이 신경이 가스를 마시면 이게 굳어가지고 살아있는데 고통스러운 거지.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팔, 다리, 눈동자 이렇게 굳어가지고 생각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 100% 신경가스다. 기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마스커스가 기독교인들을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이에요. 근데 시리아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도시가 다마스커스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도 이슬람교들이 지금 그 내란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막 교회 가서 불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어린 아이까지도 쏴서 죽이고 교회 갔다 나오는데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다마스커스는 완전히 시리아에서 기독교인들만 사는 도시. 거기는 그런데 거기에다 신경가스 뿌려가지고 죽이고. 기독교인들 순환 시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순환 안다고 했죠?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다마스커스와 이집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멈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 주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의로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의의 기도라 그래. 예,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의를 위한 기도에 이 기도가 지금 진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대한 집단들이 핍박을 하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지금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일들이 두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네바란에서도 며칠 전에 또 폭탄이 터졌는데 기독교인들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바란도 기독교인 인구 반, 이슬람교 인구인 반이에요. 그래서 네바란 기독교 과거에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굉장히 막 싸움이 났죠. 그리고 한 달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죠, 동남아. 우리는 동북아고 거기는 동남아시아인데, 거기도 이슬람교도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지금 죽이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지대에 살지 않고 이렇게 교회가 황성하게 있는 한국에서 살게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장의 내용은 이제 아사 왕의 치적인데 신앙적으로 잘한 거예요. 아사한테 선지자 아사랴가 찾아갔어요. 아사랴가 찾아가서 이렇게 해줬어요. 2절 끝부분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거기 밑줄. 이 말이 66장에 가서 이제 네가 나를 버렸도다 그런다니까. 여기 찾으면이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니와 너희가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썼는데 조금 이따 16장 읽어보시라니까. 이 말씀이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을 자기가 버려놓고도 버린지도 모른다 이게. 불쌍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북쪽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렇죠. 여로보암이 집권하면서부터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도 내인 다 쫓아나고 아무라도 돈 가지고 오면 제사장 시켜주고 막 이랬으니까. 자,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됐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셨나니. 그렇게 죄를 많이 지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줬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양심 있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님이 신약이 그랬죠. 구하라 그리하면은 얻으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요. 기도해라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야 하고 기도를 계속 안 하면 그 심령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완전히 멀어져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계속 그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언젠간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만나 주신다 이게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이게. 그렇죠? 죄 안 지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앞으로 죄 안 지으실 분 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죄 안 지을 거다. 없어요, 한 명도. 우리 하나님 믿어도 죄 쳐요. 그죠? 그래도 그 죄 가운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양심적인 기도, 화인 맞은 기도가 아니라 양심적인 기도. 하나님, 세리처럼, 세리는 한쪽 구석에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왜? 남의 걸 토색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양심이 없는 기도, 양심이 없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리새인들의 기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우러러보며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하루에 3번 기도했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런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잘한 일이에요. 그건 잘한 일인데, 그러면 죄를 그랬어도 졌어요, 안 졌어요? 그래도 죄를 졌는데다 이렇게 자랑까지 해버리니까 교만죄까지 짓는 거예요. 그런 양심이 없는 기도다 이게요. 이런 기도는 양심이 없는 기도. 잘한 것만 얘기했지 죄진 것은 얘기하지 않는 양심이 없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겠다고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양심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반드시 죄인이라고 고백이 나와야 돼. 그 고백이 안 나오면 하나님은 너는 양심이 없다. 네 양심은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반드시 양심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죄 가운데 기도할지라도, 그러니까 술집 여자가 술집에 가서 술도 팔고 몸도 팔고 그렇지만은 그 양심이 아직 살아 있어 가지고 교회 만나면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빨리 이 일을 벗어나게 해서 나도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기생 라합의 기도. 그죠? 기생 예수님 당시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기도다 그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당시엔 기생으로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영화 보셨죠? 안 보죠? 네. 드라마는 봐도 막달라 마리아 영화는 안 보시죠? 네. 희생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어 갖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이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셨다 이게. 그게 양심 있는 기도예요. 양심 있는 기도. 그래서 기생 라합도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족보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데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다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 아사, 너도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하라. 7절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고. 내가 항상 이 설교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써놨어요. 구원은 행위 갖고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시켜 주면은 막달라 마리아 구원도 못 받고 기생 라합도 구원 못 받고, 그죠? 한쪽에 있는 강도도 구원 못 받죠. 그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그런데 상급, 즉 복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된다. 무슨 행위? 복받을 행동이 따라야 된다. 복받을 일을 심어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
복받을 일을 하는 게 복받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자라가지고 내가 그 열매를 따먹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심지도 않고 따먹으려고 나무 쳐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도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반드시 심어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심은 게 있느냐, 물질로 심은 게 있느냐, 물질이 없으면 내 몸으로라도 심었냐, 내 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 이게 분명히 나오죠.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이에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래서 너는 아사왕 이런 일을 안다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흔들리지 마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시험 들지 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 들지 마라. 기도하는 일을 주저하지도 마라. 하나님 의지하는 일을 주저하지도 마라. 마음을 굳게 해서 오직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강하게 하라 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랬죠. 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뎃이 아니고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여, 예,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다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왕이니까 야 우리나라에 있는 우상 싹 없애버려라. 왕이니까 명령을 내렸다 이게요. 예.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9절 끝에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막 강하고 담대하게, 예? 남쪽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사왕한테 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아사왕 제15년 왕이 된 지 15년째 셋째 달에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로 드렸대. 소 700마리와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면 돈이 얼마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해요? 안 아까워해요? 안 아까워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많이 드려도 하나님 더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나를 축복하시면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제 형편하시지요, 봐주세요. 하나님 제 형편하시지요. 지금은 못 드리고요. 한 10년 후에나 생활이 펴지면 그때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못하는 사람,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성경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심어야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는 이 법칙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지 뭐, 자기 믿음이 안 되는데. 자,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엄청나게 강하네. 강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막 죽이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면 죽이겠다는 거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옳소 옳소, 하나님 안 섬긴 사람 죽여도 좋소 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나를 비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고발해버리겠죠. 자, 그 다음 무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음을 다하고 맹세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죠? 이것은요, 배부르고 등 딴 사람은 절대 그런 기도 못해요.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절망적이고 정말 살 길이 없고 정말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떨어진 사람들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배부르고 등 싼 사람은 이런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가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쫙 밑바닥 아래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환경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만나줬다고 그랬죠. 아사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아세라 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상을 섬기니까 아사가 자기 친어머니인데도 태우의 자리를 빼앗고 16절 태우의 자리를 빼앗고 그 우상을 찍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대잖아. 이야, 강해도 대단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자기 어머니를 알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건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사람 죽여도 된다고 그랬죠? 백성들이 아멘 했다고 그랬죠? 태우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라 그래도 안 죽인 거야. 안 죽인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었어요 지금. 근데 자기 어머니라 지금 죽이지 않고 우상만 빻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사가 강하게 믿음을 강하게해서 17절 하반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상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5년 동안 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 35년까지. 이제 다음부터는 36년째 되는 해부터 이야기가 나와. 여기까지는 참 좋았다. 35년까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왕으로 35년 동안 이러는데 전쟁이 없고 나라가 편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걱정이 없어졌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셔. 그렇게 강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 들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제대로 안 갖춘 사람은 자기 욕심에 자기가 치여서 죽어요.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이 죄가 되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치여서 자기가 죽어. 이거 아셔야 돼요. 욕심 부리면 자기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 욕심. 그래서 십계명 마지막이 욕심이요. 탐심. 탐심이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다윗이 그랬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여러분 이렇게 아사처럼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